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판단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르호보암 왕에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와서 대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로들의 그 의견에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겠지만 더 무겁게 할 것이고 가죽 채찍으로 아버지를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포악하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자만으로 돌아가고 다윗이여 이제 내 집이나 돌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앞에서 그렇게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을 보내는 겁니다. 더 많은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더 정갈 채찍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노역에 삼으려고 보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감독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는 급히 도망해서 세겜에 갔다가 세겜에 행차했다가 급히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르호보암이 상황 파악을 못했던 것이죠. 시대가 변했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백성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거죠.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어서 원하는 그런 조언만을 들었고 또 원하는 것만 보고 마치 그것이 될 줄 알고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짧은 3일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결론 내려서 버리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매여 있지 않으면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릴 때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서 내가 혹시 놓치더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걸 또 나를 깨닫게 해주시냐라는 것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상황 가운데,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알려준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하나님께 감사.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하루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이 왕이 이렇게 대답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진짜 이유는 왕이 이렇게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 이 역대하에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 11장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아스타롯과 모압의 브모스와 암몬의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이고, 아버지 다윗이 같이 행하지 않았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정직하고 내 법도와 윤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가를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진짜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갈라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르호보암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줬다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순간은 모면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것은 17절에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 그 유다 지파의 그 남유다의 그 백성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남유다의 그 백성 다윗의 자손의 왕조에 남아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혹 잘못하더라도 늘 하나님에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또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대를 잘 읽어서 이 시대에 맞는 우리가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교회, 특별히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때 내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교회가 해달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지고 어떤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 귀가 닫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년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있다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우리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오니 이 계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사오니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6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웠던 그 이유, 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